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나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먼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만일에 확인하기 원하신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러분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오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좀 인상적이죠. 나는 가로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첫 열매,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나를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하면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가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치고, 한 상반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또 감사함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맥주절이고 또 유월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여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함을 입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을 짓고 또 초막 안에 지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제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또한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신 것을 저장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수장절이란 말을 쓰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절기는 맥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도 다른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밀과 보리의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6월절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를 계산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까닭에 칠칠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7주를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그날을 오순절이라 부르면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좀 생각이 나죠.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신약 시대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날을 또 성령 강림절로 저희가 따로 구별해서 또 지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절과의 날과는 조금 다른 날짜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번째 주일에 항상 날짜를 정하여서 기간에 상관없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소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맥주절의 그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첫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켰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죠. 물론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여전히 있지만은 지금은 산업사회, 그 산업사회가 훨씬 넘어서 이제는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지금은 초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절에 비추어 지키는 이유는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하여서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은 우리는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돌보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은요, 이 광야의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는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인 만나를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공급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깨닫고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소출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땀을 흘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돌보는 과정에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그 기쁨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그 소출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열매를 얻게 되어 그 소득을 가졌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방랑 생활을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지킨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맥주절을 계속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경계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니 그들이 배부름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더 이상 방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누리게 되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안식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게 많이 늘어나죠. 은금이 증식이 되어지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너희가 지금 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그 풍족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보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될 것이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풍족함과 풍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함께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또 하반기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전에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하고 새해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우리의 이런 마음이 좀 느슨해진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본 다음에, 혹여나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의 길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혹여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놓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혹여나 말씀대로 서지 못한 교만함으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늘 세어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봄철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감사헌금 예물 봉투를 나눠드리면서 그 가운데 뭘 하나 더 넣어드렸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상반기 동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좀 기록해 봅시다 라고 용지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록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지 생각하다가 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찬양 경연대회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함께 웃고 또 즐겁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고요. 또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은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와서 염려와 걱정도 많았는데 우리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비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교제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또 비가 내려서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또 여러 성도들이 물품도 나누시고 또 헌물도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정말 풍족하게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귀하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쉬운 4명이나 되는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하여서 이렇게 세움을 입게 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지 아니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들 그 페이퍼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은혜가 무엇이었나 하나하나 세워보시면서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부담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보니까 자기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아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혹시 직분자니까 안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했다거나 얼마를 할까 고민하다가 또 내 체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하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했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찌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수고로움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첫 소득을 주시면 그 첫 소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사 처음 사역을 해서 받았던 사례를 바로 하나님께 전부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셨는지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했더니 그 자원하는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아들은 이제 공부가 끝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따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마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봉헌 기도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런 헌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첫 직장 주셔서 첫 소득을 얻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헌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 신실함들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함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득이 많아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에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소득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면서 여호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이 절기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에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는 운동을 하는 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인 즐거움을 먼저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성경의 사람 두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한번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빠지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모진매도 맞았지요. 그 이후에 이전의 삶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 밖에 있는 법궤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더 앞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가 기록한 전도서나 이 지혜의 서의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의 후회스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다 누렸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낙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도록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요한 오늘 한 부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맥주절에 주는 여러 중요한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간에 놓쳐왔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놓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의 기쁨의 절기를 나 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혼자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즐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소외된 사회 계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일들을 세워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도록 너희가 나아가서 그 사랑을 함께 전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이웃과 서로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신창동 교회에 이 암이 발병하여서 치료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스와 기도회 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는데요, 어느 한 성도님이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라 라는 말씀을 주어서 큰 금액을 그 환우들에 위해서 써달라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분이 드렸던 것을 나누어서 전달하면서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나눔이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는 한 성도님이 또 제게 큰 금액을 가져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신 중에 필요한 분에게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일부를 제게 맡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그것을 그대로 함께 전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거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나아가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풍성함으로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눔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제게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슬픔 가운데에 이 맥주 감사절의 기쁨을 즐거워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만 여러분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이 은혜를 외롭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은혜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일에 사용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한 번만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도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